할렐루야. 아멘. 시간 우리의 눈이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들어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가질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인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알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고. 지난 9월 14일 밤이죠. 신당역에서 참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한 여성이 안타까운 일을 당했는데요. 그 사건 이후가 저는 더 슬프더라고요. 정말 사탄은 이렇게 악랄하구나 느끼는 게 그 한 사람의 죄를 타고 들어와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어요. 남성은 여성은, 여성은 남성을 서로를 향해 미워하게 만드는 것.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것으로 부족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라 그랬는데 그 죄가 점점 커지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그 안타까운 죽음, 그 가족들은 위로하여 주시고 더 이상 미움이 퍼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화평케 하심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또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르게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여성이 안타까운 죽음을 당했습니다. 주님, 상황을 알면 알수록 슬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주님, 우리나라를 휩쓸고 있는 미움을 다시 봅니다. 주님,
다윗아서를 향하여 미움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화평과 하나님의 사랑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미움의 마음, 미움의 말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 그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위로의 손길, 위에서 기도해 주는 손길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죄 하나가 큰 미움으로 번지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또한 동일한 일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도 미움 대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예배자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우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무궁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오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언제나 찬양하게 하옵소서. 나의 거룩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사오니 알게 모르게 어느새 내가 주인 되어버린 모든 것을 돌아보게 하사 오직 주님만이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며 언제나 주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잊었을 때에도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고 나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도 책임져 주셨으며 내가 주님을 전혀 느끼지 못할 때에도 주께서는 나를 품고 계셨으니 우리에게 인생의 반복되는 굴레를 주심이 우리의 선택이 믿음으로 자기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지키시는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임을 깨달아 오직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병든 몸이 치유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멈추기도 하고 나아가게 하시며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 모든 일에 주님과 직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구하라 주신다고 하셨으니 입을 크게 벌려 간절히 구하게 하시되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생각하게 하옵소서. 내 몸에 가시를 벗고 주님을 잊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진리로 주신 완전한 자유로 주님을 대적한다면 교만하여 패망할 뿐이니이다. 무응답도 응답임을 알게 하시며 거절 또한 최선의 응답이 될 수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내 모습에 비하면 내게 주신 은혜가 더없이 족함도 보게 하시어 잔잔한 감사가 언제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습으로 살아가오나 언제나 본질을 품게 하시고 나의 원함이 언제나 성령을 향하게 하시어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주께서 닦아줄 눈물이 없다면 서러워서 어찌합니까? 그 사랑의 순간을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응원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고백하는 마음을 담아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겠사오니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물질 때문에 시험되고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까 참 좋습니다. 훈련학교 광고입니다. 2022년 하반기 훈련학교 시작합니다. 구역교사 훈련학교 7주간 진행되고요. 2023년도 구역교사로 헌신하실 분들이 지원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구역교사 하시는 분들도 또 새롭게 내가 2023년부터 섬기겠다는 분들 오늘까지입니다. 신청기간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또 마더와이즈 회복편 7주간 또 진행됩니다. 이것도 오늘까지 신청서 뒤쪽에 있으니까요.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부 훈련학교도 시작됩니다. 이건 9월 30일까지 신청이네요. 9월 30일까지 청년부 묵상시대, 독서시대, 말씀시대 세 가지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 이 중복 지원 되는지 알아보니까 중복 지원 되고 다 지원해도 되고 다 지원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묵상시대, 독서시대, 말씀시대 이렇게 진행되니까 청년들은 9월 30일까지 신청해 주시고 우리 장년부 구역교사 훈련 마더와이즈 오늘까지 꼭 신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돌아오는 월화 이틀 동안 우리 침례교 총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1년에 한 번 모든 침례 교회들이 교회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또 한 해 또 사역들 또 총회장도 선출하게 되고 뭐 그런 시간들입니다. 이번 장소가 경주인데요. 그래서 월화인데 제가 월화 갔다가 아마 수요일쯤 올라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수요일까지 전사님이 이렇게 새벽기도 설교하게 되고요. 아마 수요일까지는 하루를 여는 기도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각자 기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을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부 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금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부 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꿈 따라 삽니다. 네, 한 번 더 앞뒤 좌우 보면서 인사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꿈 따라 삽니다.
어떤 사람들이 큰 배를 만들까요? 뭐 기술이 뛰어난 사람일 수도 있고요. 물고기를 많이 잡고 싶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 큰 배를 만들겠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다를 보고 가슴이 뛰는 사람, 수평선 저 너머가 너무 궁금한 사람,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심장이 뛰는 그 사람이 큰 배를 만들지 않을까요? 큰 꿈이 있어야 큰 도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16세기 사람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메리카 대륙으로 콜럼버스를 보낸 사람이 13세기 사람 마르코 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르코 폴로가 13세기에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을 선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다녀온 중국과 동방에 대한 이야기들, 자신이 본 것, 가는 길에 들었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이제 엮어서 책으로 냈어요. 중세에 웬만한 지식인들은 그 서재에는요, 이 마르코 폴로가 쓴 이 책이 웬만한 사람들 서재 한 권씩은 다 꼽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동양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 놀라운 이야기들이 거기 적혀 있었거든요. 지금 그 책을 보면 뭐 중국에 대한, 또 동방에 대한 정말 사실적으로 기록된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거는 너무 과장한 것도 있고 거짓말도 좀 있긴 해요. 당시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다 믿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마르코 폴로의 별명을 당시에 사람들이 이 백만의 마르코 이렇게 불렀어요. 백만의 마르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마르코 폴로가 중국에 다녀와가지고 중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마다 거기는 100만이 넘어, 거기는 뭐 100만이나 돼,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풍쟁이야, 그런 의미에서 이 100만의 마르코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죽하면 이 마르코 폴로가 이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있잖아요. 친지들과 이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였어요. 그 친구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이제 죽기 전이니까 솔직히 말해. 야, 너 그거 말한 거 다 거짓말이지. 이제 솔직히 고백해. 그랬더니 마르코 폴로가 유언처럼 남긴 말이 뭐냐면, 나는 내가 본 것의 절반도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보지 못한 중국과 동방에 대한 이야기, 비록 마르코 폴로의 말을 사람들이 다 믿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만큼 더 궁금해진 거죠. 도대체 동방은 어떤 곳일까? 중국은 어떤 나라일까? 그러니까 지식인들의 호기심, 궁금함이 그 기대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동방으로 가는 거죠. 그 호기심과 기대감이 대항해 시대를 이끌었고요. 결국 배를 지구 반대편으로 띄워서 그 아메리카 대륙까지 가게 만든 거죠. 그래서 13세기에 마르코 폴로가 16세기 콜럼버스를 아메리카 대륙으로 보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보고 꿈이 생기니까 도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그의 백성에게 찾아오실 때,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 먼저 꿈부터 주세요. 아들이 한 명도 없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십니다. 하늘의 별처럼 후손이 많게 해주겠다. 바다의 모래처럼 후손을 많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심어주신 꿈이죠. 우리도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각자 꿈을 갖게 되잖아요. 뭐 어떤 분은 천국에 대한 꿈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나에게 누군가 복음을 전해주잖아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죠. 그 얘기 여러 번 들었는데 처음에는 실없는 이야기처럼 들리거든요. 아이, 무슨 하루하루 살기도 바쁜데 무슨 천국이야, 실없는 소리처럼 들리던 그 말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꿈이 들어온 거죠. 어떤 분은 삶에 대한 문제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어서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교회 다니는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교회 가서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그 말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죠. 기도 응답에 대한 꿈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리죠.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이 꿈이 없어서 그렇죠. 매주 교회 나간다고 삶이 달라지겠나? 문제가 해결되겠나? 하나님에 대한 꿈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꿈부터 주세요. 총리가 된 요셉을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만드는 그 첫 시작을 베개 위에서 합니다. 요셉이 자면서 꿈을 꾸잖아요. 그 곡식단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해달별이 절하는 꿈, 단순히 잠잘 때 꾼 그 꿈이 아니죠. 요셉이 그 꿈을 자랑하잖아요. 철없는 행동이지만 형들에게 본인 꿈을 자랑해요. 이 꿈이 그만큼 마음에 든다는 얘기잖아요. 그 꿈이 내 마음속에 지금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밤에 잠잘 때 꾼 꿈을 그는 매일 삶에서 가슴에 마음에 새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꿈부터 주십니다. 제가 한 15년 넘게 사역을 해보니까요, 이 성도들과 기도 제목에 대해서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들을 때 어느 정도는 이 기도 제목은 응답되겠다,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이게 하나님은 먼저 간절함부터 주시거든요. 이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그래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막연한 소망 같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뭐 되면 좋겠지만 뭐 안 되면 말고, 아니면 꼭 되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아니라도 어떻게라도 됐으면 좋겠다, 그냥 막연한 소망 같은 그런 제목들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우리 남편이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냥 교회에서 기도 제목 말하라고 하니까 습관처럼 그냥 막연한 소원처럼 말하는 그런 이들도 있고요. 어떤 이들은 내 배우자가 하나님 만나는 그 기도 제목이 가슴에 사무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그때부터 기도가 달라지고 기도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거든요. 꿈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가 에스라를 이제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데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사람들, 그곳에서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주신 꿈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게 될 거다. 그 1장 앞부분에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 보면 예루살렘 선지자를 통해 이미 예언해 주셨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지만 70년 후에 거기서 돌아오게 될 거다. 예언이죠. 약속이죠. 다른 말로 하나님이 마음속에 새겨주신 꿈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하나님이 주신 꿈에 아멘하고 움직인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그런 사람들 나오죠.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그 감동을 받고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아멘하고 움직이는 거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예루살렘, 믿음의 예루살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받는 게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 주시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그걸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감동받았다라고 표현을 하죠. 받은 감동이 많은데 거기에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성도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감동에 아멘하고 움직이는 사람,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죠. 제가 아마 설교 때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전도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게 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 전도사님이 원래 우리 교단 출신이 아닙니다. 침례교단 출신이 아니에요. 순복음 교단 출신입니다. 저하고도 원래 일면식도 없던 그런 분이거든요. 순복음 신학대학교, 이 한세대학교를 다니면서 차준희 교수님, 우리 한국에서는 그래도 구약학 굉장한 권위자입니다. 그 차준희 교수님 밑에서 이제 구약학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께 열심히 배우니까 교수님이 시마다 때마다 좋은 사역지가 있으면 추천을 여러 번 해준 거예요. 재규나 뭐 이런 교회 있으니까 사역해봐라. 그때마다 다 거절을 한 거예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사역할 마음이 좀 없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이제 거절을 했어요. 그러면서 속마음이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사역을 한다면 큰 교회 말고 작은 교회에서 사역을 해봐야겠다. 왜냐하면 청년 때부터 다니던 교회가 2만 명 출석 성도 교회를 계속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큰 교회만 있다 보니까 작은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또 생각하는 게 사역만 하는 교회 말고 내가 배울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 순복음 교단함에 있었으니까 다른 교단에서 사역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되면 나는 사역을 해야겠다. 혼자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교수님 이야기하실 때마다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차준희 교수님이 또 연락을 주셨습니다. 재욱이나 너 사역 한번 해봐라. 괜찮은 곳 한 군데 추천해 줄게. 그런데 교회가 좀 작아. 다른 교단이긴 한데 그래도 배울 수는 있는 곳이야.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는 그 세 가지 조건을 교수님이 먼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6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 수 있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교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거기에 아멘할 수 있는가? 이건 다른 문제죠.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아멘하고 움직이겠습니다. 근데 막상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움직일 수 있는가? 이건 항상 우리에게 숙제잖아요. 뭐 이제 직장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눈 감고 손 모으고 식사기도 해야지. 이거 사실 내가 한 다짐 같지만 우리는 이렇게 거룩한 다짐을 잘 안 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감동이거든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이니까 이거 해야겠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막상 이제 점심시간이 됐어요. 식사시간이 됐는데 그 다짐을 내가 잊어버리면 좋겠는데 평소에 잊어버리고 그냥 밥 먹으려고 하는데 하필 그날따라 내 건너편에 앉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또 밥 먹기 전에 눈 감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필 이거는 그 마음이 들잖아요. 이건 거절도 못하겠다. 그러고 이제 하나님 주신 감동이다 그 생각이 들죠. 거절하기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우린 또 그 힘든 걸 해내잖아요. 막 그런 마음이 들어도 다음부터 해야지. 하나님 주신 감동은 있는데 그걸 미루어요. 다음으로 미루어요. 그러면 세상 속에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다음으로 미루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그 마음 주실 때, 감동 주실 때 아멘 하면, 그렇게 눈 감고 손 모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성장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어떤 분은 주일 예배 넘어서 금요 기도회, 아니면 수요 예배, 새벽 기도, 그런 마음 하나님 주실 때, 때로는 말씀을 읽어야겠다, 때로는 말씀을 들어야겠다, 기도해야겠다, 그 말씀 주실 때 사실 그거 우리에게는 낯선 일이죠. 그냥 밥 먹고 그냥 편하게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는데 구역 모임 참석한다는 거 나한테는 낯선 일이에요. 근데 그 낯선 일이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아멘하고 움직이고 한 발 내밀면 내 믿음의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 고레스가 그랬잖아요. 1장 1절에 보면 이 바사 왕 페르시아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세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그가 그 감동을 받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 감동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그 감동을 받고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방의 황제도 하나님께 아멘하니까 성경의 좋은 모습으로 기록되잖아요. 이 고레스 왕과 정반대되는 사람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 왕 바로죠. 이집트의 파라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집트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뜻이에요. 오늘 성경 표현대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죠. 그런데 바로 왕은 그걸 거절해요. 10가지 재앙이 다 겪고 결국 자기의 마다들이 죽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도 다시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잡아오라 그래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자신이 보낸 군대는 다 홍해에서 죽어요. 감동을 거절할수록 삶이 무너집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움직이기보다는 내 마음으로 움직여요. 내 속에 있는 욕심으로 움직여요. 이집트 왕, 그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노예를 지금 해방시킬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내 건데 내 욕심 따라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다 다 잃었잖아요. 반면 고레스 왕은 달라요. 7절에 보니까 자기 창고를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줍니다. 7절입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어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이 고레스 왕이 이전에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이 그 유대를 침략하고 거기 예루살렘 성전의 걸 다 약탈해 갔거든요. 성전 안에 있는 좋은 걸 다 약탈해 가지고 자기 창고에 두었어요. 나중에 페르시아가 바벨론 점령하고 나서 그 창고께 이제 다 고레스 왕 거에 된 거죠. 근데 고레스 왕은 그걸 열어 가지고 다시 돌려주기 시작합니다. 보통은 그래요. 침략하고 지배하기 시작하면 약탈부터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런 퀴즈를 낸 적이 있어요. 이집트에 그 큰 피라미드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무슨 의미인가 해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그걸 지었지 않나, 아니면 파라오의 왕권이 강해서 그 큰 피라미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대답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해준 대답이 뭐냐면, 이집트에 그렇게 큰 피라미드가 있는 이유는 유럽 사람들이 가져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이 이집트에 침략해서 온갖 보물을 다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 피라미드 너무 커서 못 가져갔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집트 람세스 2세를 기념해서 만든 거대한 탑 오벨리스크가 지금 프랑스 파리 콩코드 광장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 큰 탑을 잘라가지고 배에 실어가지고 그걸 세워놓은 거예요. 사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 외교장각의 책 269권이 프랑스 도서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 프랑스가 가져간 건 알겠는데 어디 있는지를 몰랐거든요. 우리나라 학자 한 명이 프랑스에 가서 계속 그걸 찾은 거예요.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프랑스 도서관에 우리나라 규장각 도서 269권이 있는 거예요. 이게 1866년 10월에 이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로 들어오면서 그때 빼앗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알게 됐으니까 그거 돌려달라고 프랑스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들어줬어요. 돌려줄게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동일한 문화재를 가지고 오시면 바꿔드릴게요. 우리나라 거였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정부가 계속 협상을 해서 지금 다행히 이 269권 모두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형식은 대여입니다. 프랑스가 우리나라에 빌려준 거예요. 우리나라 거를. 이게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내 욕심을 따라 결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모르던 제국의 황제 고레스는 욕심이 아닌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감동을 따라 결정하잖아요. 지 창고에 있는 거 내가 다 가져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지으면 그곳에 쓸 수 있도록 다 돌려보내주는 거죠. 이건 고레스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예루살렘으로 떠났던 사람들도 그래요. 그들이 70년 동안 정착해서 살고 있었어요. 우리가 집에서도 10년, 20년 살던 집에서 이사하는 것도 마음 정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70년 살던 그곳을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가야 돼요. 이거 결코 쉬운 결정 아닙니다. 그리고 이 가는 거리가 1, 20km도 아니고 1, 200km도 아니고 1400km예요. 어떤 사람은 말을 타고 가겠죠. 소를 타고 가겠죠. 말과 소가 끄는 그 수레를 타고 갔겠죠.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걸어서 갔을까요? 그 길을 걸어서 가는 거예요. 익숙함을 떠나 하나님의 감동 때문에 그 길을 가는데 불편하죠. 손해가 나죠.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아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가는 것, 때로는 탄탄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눈물 흘리며 가는 힘든 길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힘들게 아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모습을 노래한 시가 시편 126편이에요. 시편 126편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 길을 가는데 너무 감격해서 꿈꾸는 것 같았고 너무 기뻤다. 그런데 계속 기쁨으로 끝나면 좋겠는데요. 시편 126편 뒷부분의 마지막 5절 6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가는 길,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뜨겁게 가요. 기쁨으로 가요. 근데 가서도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 황폐한 땅에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아픔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의 길, 힘들고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면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도의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눈물 거기서 쏟고 나면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 거두게 될 겁니다. 사명의 길,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의 길, 그거 감동만 보이는 게 아니라 장애물도 보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르기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번 이제 2022년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반기 훈련학교 진행하면서 이제 2023년 구역교사로 헌신할 분들을 자원으로 받겠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존의 교사들도 또 기존의 아닌 분들도 다 자원으로 받겠다. 마음 같아서는 한 분 한 분 찾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찾아가서 막 권면하고 싶어요. 함께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으니 또 함께 합시다. 아니면 이제 새롭게 이번 기회에 새롭게 합시다. 권면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감동에 내가 아멘해야 될 때입니다. 내가 움직여야 될 때죠. 잘해서 아멘하는 게 아닙니다. 감동 주셨으니 아멘하는 겁니다. 요즘 금요 기도회 때요, 안 보이는 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아멘하고 나오신 분들이죠. 그렇게 눈에 보이는 아멘 감동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시는 분들, 성경을 듣기 시작하시는 분들, 혼자 조용히 나와 하나님께 진솔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게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아멘하는 거죠.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게 교회든 그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 감동에 아멘하면서 따라가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그 꿈을 향해 걸어갈 때 함께 격려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때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 제사장과 레위인, 그들이 성전 건축하겠다고 일어나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함께 도왔다 그래요. 성경 보니까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꿈을 들고 일어난 사람들을 보고 쉽게 말해서 내 지갑 열어서, 내 곳간 열어서, 내 마음 열어서 그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 가지는 못하지만 내가 밥 한 끼 대접하겠습니다. 함께 가지는 못하지만 내가 손잡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가는 길, 내 마음 열어, 내 가진 건 열어서 도와주는 거죠. 격려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혼자 보내지 않으십니다. 옆에서 그 꿈을 향해 걸어갈 때 옆에서 격려하는 사람, 손잡아주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앞에서 이끄는 건 못하지만
따라가는 거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먼저 시작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옆에서 함께 도울 수는 있습니다. 정말 귀하죠. 함께 꿈꾸는 사람들, 옆에서 손잡아주고 마음 열어주는 사람들, 격려해주는 사람들, 그 꿈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는 거예요. 꿈도 자꾸 옆에서 보태면 커져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나누는 구역 모임 그 은혜가 좋으니까, 그 자리가 좋으니까 구역 모임 참석하지 못하는 다른 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구역 모임 하자. 내가 그 자리가 좋으니까 그게 격려가 되잖아요. 그게 힘이 되잖아요. 청년들 중에서는 뭐 구역 모임에 그 직장 때문에 그 예배를 참석 못해서 당연히 이제 구역 교사도 구역 목사도 구역 모임 못 오겠다 생각을 했는데 연락이 왔대요. 줌 모임 열어달라고. 나는 줌으로라도 우리 구역 모임 참석하겠다. 내가 이끌고 가는 리더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함께하는 마음을 열고, 때로는 내 시간을 열고, 때로는 내 헌신, 내 건강을 열고, 그렇게 함께 가는 것, 이게 격려죠. 그게 꿈을 더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거든요.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 안에서 하는 사명 결코 혼자 감당할 수 없거든요. 옆에서 마음 열어서, 내 창고 열어서, 내 시간 열어서 함께 해주는 사람, 그 격려해 주는 사람들로 가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혼자 잘하는 영웅 만드는 거잖아요. 혼자 다 할 수 있다는 마음을 심어주고 옆에서도 그냥 저 사람 잘하겠지 뭐 그냥 구경꾼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있어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치고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바울 전도 여행 혼자 가지 않구나.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 예배해 놓으셨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혼자 멋진 독창을 부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함께 모여, 떼창이라고 하죠. 함께 노래 부르는 거. 함께 그냥 다 같이 부르는 거예요. 조수미, 루치아노 파바로티 이런 사람들이 홀로 부르는 노래 굉장히 멋있죠. 들어보면 좋아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보다 더 전율하게 하는 거는 다 같이 모여가지고 대한민국 이거 한마디 외칠 때예요. 그때 주는 전율과 그때 주는 감동은요, 그 어떤 솔리스트의 노래를 못지 않습니다. 혼자 꿈 따라가는 거 귀하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창고를 열어라. 너의 마음 창고를 열어라. 너의 시간 창고를 열어라. 그들을 돕고 곁에 있음을 알려주어라.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혼자서는 무너진다는 거죠. 함께 있는 사람이 있어야 감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요, 굉장히 무서워져요. 혼자 있으면 무너진다는 말은 혼자 있도록 내버려 두면 무너지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홀로 내버려 둘 때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매주 이제 남성 어르신들 구역과 구역 모임을 해요.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빠지지 않으세요, 다들. 그곳에서 대화하고 나누면서요, 요즘 보면 우리 어르신들끼리 서로 권면을 하시는 모습도 많이 봐요. 기도 제목 나누고 다짐을 나누잖아요. 그럼 어떤 분이 그래요. 지난주에 그렇게 하기로 했어? 막 이제 어르신들끼리 확인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전화해 줘야겠구만. 그렇게 해서 실제로 전화해 주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그 한마디가 격려가 되잖아요. 그 한마디가 힘이 되잖아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 내 시간을 열어주는 거, 그거죠. 독일의 유명한 건축가 미스 반 데 로헤라는 사람이 건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건축이란 벽돌 2장을 정성스럽게 이어주는 것, 이거예요. 사랑의 교회는 한 사람 옆에
또 한 사람이 정성스럽게 서 있는 것, 그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솔리스트의 독창은 연습 많이 해야 돼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같은 자리에만 있으면 외칠 수 있어요. 입만 열면 외칠 수 있어요. 모두가 꿈을 향해 앞장서서 달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옆자리를 지켜줘서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동안 마음의 도전은 많이 받으셨잖아요. 마음의 감동은 많이 받으셨잖아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멘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곁에서 내 시간을 열어주고, 때로 내 물질도 열어주고, 내 마음을 열어주는 것, 그렇게 아름답게 사랑의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하나님, 내게 주신 감동, 내게 주신 마음, 그 마음 붙들고 가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우리의 삶을 선언하는, 선포하는 그런 기도를 함께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감동만으로 그쳐버리고 시간이 지나니 그 감동마저도 사라져버린 냉랭한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아멘하고 움직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결단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결정하고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꿈을 향해 달려가는 이들을 내 마음을 열어 격려하기 원합니다. 내 시간을 열어 격려하기 원합니다. 내 손 내밀어 격려하고 뒤에서 손 모아 기도하며 격려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함께 동역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이 이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 하나님 주신 꿈, 우리 속에 있는 그 마음들을 주님 그냥 꿈과 마음으로, 감동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동이 감동으로만 있을 때는 시간이 지나도 내 삶이 달라지지 못했고, 시간이 지나도 내 삶이 새로워지지 못했지만, 작은 것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한 번의 손 내밈이라도 내 모습이 그 감동에 아멘하고 나아갈 때에 새로운 변화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을 주님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다 베냐민과 그 족장들이, 하나님의 감동받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길로 떠나 예루살렘을 향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감동을 주님 우리가 받고 일어나 그 길로 떠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어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저하지 않고 망설임을 넘어 일어나 움직이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하며 삶으로 움직이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앞에서 주님의 꿈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우리 구역교사들에게, 우리 지체들에게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마음으로 격려하고 주님 입술로 격려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손잡아주며 함께 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있는 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일어날 때에 옆에서 손잡아주며 자리를 지켜가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따라 살아갑니다. 내게 주신 감동을 외면하지 않고 아멘할 때 내 삶이 새로워지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감동을 감동으로 끝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사랑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꿈과 그 감동대로 아멘하고 움직이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결단의 시간, 결심의 시간을 넘어서 결정하고 움직이는 삶,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사람들처럼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아멘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의 창고를 열고 내 마음을 열고 내 시간을 열고 그들을 격려하고 동참했던 이들을 기억합니다. 누군가 아멘하고 걸어갈 때 곁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을 도우며 함께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랑의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결단의 시간을 넘어 행동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아멘 하기로 다짐하고 결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